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6월 한 달 동안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걸핏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네가 목사 맞아? 네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그렇게 살아서 돼? 네가 강단에서 말할 자격이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들 맞아? 이렇게 우리 안에 늘 정죄의식을 부여합니다. 이런 정죄의식은 우리에게 신앙의 좌절감과 영적 침체를 겪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정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틈만 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생각으로 사로잡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늘 옛 본성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사망으로 빨리 달려가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서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다시 달려가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생각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다스리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의 행실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육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 원수매증과 다툼, 시기와 분노, 이기심과 분열, 분파와 질투, 방탕함과 술취함,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육의 행위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행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의 행실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내 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 내 못된 마음을 고치는 것, 내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열망하고 바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보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왜 다스리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부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구별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나는 정의롭다, 나는 공의하다, 나는 정말 깨끗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 의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이 됨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 내 사건,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인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것은 성령 위에 생기를 띠고 유지되며 인도되고 풍요롭게 되는 삶이다. 성령님이 없이는 제자됨을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도우시므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나는 성령님과 살아가야 될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를 마무리할 때, 끝마칠 때, 그래, 올 한 해 성령님과 나는 함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힐끗 보지 말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한번 흔들어 깨워 보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혹시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분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 깨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6절의 전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 연약한 존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참 강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화려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 없이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똑똑해 보일지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속고 마는 미련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구약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죄악을 돌이키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 땅에 지속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피조물까지 고통받게 될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전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마디 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목숨 걸고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상대해서 이겨냈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준, 우리와 수준이 전혀 다른 영적 수준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정신없이 밤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룻길을 도망치다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 하는데 저는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저의 손에 붙들려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마음 편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해 보였던 엘리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수준에 있었던 엘리야, 내면의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요 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한없이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를 보냈는데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픔과 외로움, 허탄함과 두려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죄책감과 그 한탄 속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본문에서 살핀다, 마음을 살핀다겠잖아요. 이 살핀다라는 단어는 어두운 창고에 횃불을 들고 자기가 찾는 것을 둘러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봅니다. 특별히 그곳이 어두운 공간이라면 핸드폰,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샅샅이 뒤지죠.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샅샅이 밝혀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 어느 곳이 어둡나? 왜 자꾸 우울해하나? 왜 자꾸 슬퍼하나? 왜 자꾸 좌절감 속에 쌓여 있나? 왜 자꾸 낙심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나?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부분, 그곳을 늘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처럼 약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늘 다짐해 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부분 기도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쉽게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굴 속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안전을 느꼈을까요?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서도 심한 고통 속에,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어하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요즘처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외로운 인생을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정말로 좁디 좁아 혼자 누우면 딱 맞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에 살아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환경 속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의 가정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낮인데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문고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깜깜한 방입니다. 제 눈에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외롭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고 외로우시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외롭긴요, 힘들긴요, 다 인생살이가 그렇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 물음에 다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뭐가 힘들고 뭐가 외롭겠습니까?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요.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곁에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 같은 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인간의 본질, 자기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니? 무엇이 그렇게 너를 우울하게 사로잡고 있니?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너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겨내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의 기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한 줄의 기도가 계속해서 되뇌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고 매일의 삶을 견인해가는 귀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도우십니다.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성령님은 성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휘황찬란한 언어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한 인생을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냥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또한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암투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환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때마다 위로했던 저의 마음, 참 얼마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는지 제가 저희 가족 안에서 겪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겪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족이 아프니 남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황당한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실패해 보니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상을 만났을 때, 그런 과정을 겪어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어떤 존재입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좋은 약초는 다 구해올 수 있었을 겁니다. 명의들을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앞에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구나.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왕인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구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구나. 이 고백의 이면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벽만 보겠습니다. 가로막힌 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갑자기 자막이 사라졌네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이곳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고생했니? 오늘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오늘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에 통성기도와 하시면을 할 때 자꾸 울먹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민망하니까 제발 울먹이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서 보면 목사님, 이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힘들어요. 제 남편이 아파요. 제 아내가 아파요. 제 자녀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면 또다시 울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망하게 자리를 내려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는 척, 강한 척, 이 정도 문제는 괜찮은 척, 견딜 수 있는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스카라 지워질까 봐 화장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그게 두려워서 울지 못하십니까? 얼마나 자녀 앞에서 강한 척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남편과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감정을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울면 너무 쉽게 보일까 봐 그렇게 참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울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예배드리다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억제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갑자기 입방아를 할까 봐, 자신들의 말거리로 삼을까 봐, 소재거리로 삼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인 걸 압니다. 여러분 옆에서 눈물 흘리면 그 사람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겼나 관심 갖지 마세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왜 내 눈에는 눈물이 메마르고 있나? 왜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강팍한 심령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이 자리에서 실컷 울고 가게 해주십시오. 실컷 울고 다 해소하고 다시 한번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눌리고 억압되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위임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하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지만 2부 예배 시간부터 저기 중간부터 앉아 계셨어요. 부모님의 눈빛을 마주치니까요,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질 못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은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할 때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내봅니다. 평생 기도의 후원자,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죠. 약속은 하긴 하는데 그냥 기도할게요. 말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도수표를 날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평생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약속조차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키지 못합니다. 분주하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아니, 진짜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바로 그때 내 평생의 기도의 후원자, 영원히 약속을 지키는 그 기도의 후원자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아파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바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할 때 성령님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 때 더 기도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이끈다고 하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고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선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치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함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뻔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통곡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 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아,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여러분, 이 찬양을 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들, 연약한 것들 오늘 성령님 앞에 다 성령님을 통해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성령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